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새해에 많은 제일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요한이가 목사님, 사모님 사랑해요 그러고 제일 감동받은 것은 뭐 영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한국말로 다 했어요. 3개국어를 I love you 그러고 쓰고, 제일 감동받은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참 이번 주일 저 말씀 준비한다고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공격이 좀 많아가지고 어제 밤늦게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이 편지 한 장을 받고 나니까 아우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한국어 성경도 영혼이라고 쓰여 있고 영어로도 soul, spirit 이렇게 썼는데 일본 성경만 혼이라고 쓰여 있어요. 다마시. 어떤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영혼, 레이또 다마시, 영혼이라고 사실은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먼저 육이 있죠. 육.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지성, 감성, 또 의지, 우리 이게 혼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적인 부분이고 그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 이붓기, 그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람, 생명이 된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기를 뺏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어떻든지 우리가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잘 되고 이렇게 잘 된다는 건 육으로 봐서 잘 되는 거, 건강하면 야 저 사람 축복받고, 지금 조금 고난이 있으면 혹시 저 사람 뭐 회개할 거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빚으시기 위해서는 잠시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축복을 굉장히 받는 것 같지만 주일도 지키고 주님 앞에 올 수 없을 정도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건 지금 사실 여러분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제일 먼저 축복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범사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강건한 축복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진정한 참된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물질을 아무리 주셔도 이 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물질이 되고, 한 달 전에 목사님 말씀에 포에벌 21 그 사장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영이 잘 돼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부어주셔도 그런 분들은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에 무엇을 우리가 사랑하고 가는가를, 그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부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잘 모르는데 사실은 영이 잘 되고 이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새로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이지만 많은 인사들을 하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 많이 했습니다. 진정한 새해에 제일 복을 받는 자들은 영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신 분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시거든요. 영이 잘 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축복으로 아멘 하면 이게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만큼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몰랐을 때는 어떻게든지 미꾸라지처럼 피해서 어떻게 하면은 덜 힘든 길을 갈까, 편한 길을 갈까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진리를 아니까 저는 하나님, 제가 변화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더 닮을 수만 있으면 저를 그냥 아주 때려주세요. 그냥 진짜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6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올 한 해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이제 다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잘 되라고 징계하신다. 7절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사생자가 아니고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잘 되라고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참아라, 잘 훈련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지금까지 여러분 고난이 있었던 것이 이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뭘 이러고 못 참으면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종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정말 부름을 받고 종귀에 처해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 저희라는 것은 육의 아버지를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키울 때에 혼내잖아요. 왜?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모르니까 잘 되라고. 그러는데 영의 아버지, 오직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왜 징계하시냐면은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게 그냥 교회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난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2장 15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도 니골라당의 그 교훈이 있어. 버가모 교회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은 교회만 가면 되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너희들은 자르고 바로 나에게 돌아오라. 뜨겁든지 차든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치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준비해서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신부로 아름답게 준비를 한 자만 신랑이 데리고 가겠죠. 그러니까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 잘 못 깨달으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이 아니야.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샷다가 내려져야지 우리가 깨닫잖아요. 우리는 다 자기 길이 옳은 줄 알아요. 올해가 양해인데 양들은 다 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가는데, 그리고 또 양이, 여러분 우리가 왜 양으로 비유를 했냐면은 양이 병이 들면은 제일 먼저 어디 병이 드냐면은 귓병이 제일 많이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양은 목자의 음성도 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서로가 이렇게 아는데, 양이 귀가 병이 들면은 목소리도 못 알아보고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더 내 멋대로 다니는 게 이제 그게 양의 이게 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참 비유를 잘 하셨어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힘으로 살아오신 것 같죠?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 나도 정말 내가 뭐 잘나서 여기까지 뭐 내 인생을 바쳐서 일본에서 복음 전하기 싫은 걸 하나님 복음 전하라 해서 하나님 나 바치고 여기까지 왔네요. 천만의 말씀. 그 모든 것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도 당장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푹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까지 주님만 붙들고 가야 돼요. 주님 놓치면 나는 뭐 이제 끝장입니다. 그냥 다 놓쳐도 주님만 놓치면 큰일입니다. 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이와 같이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아멘. 그죠?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잘하는 줄 알고 했는데 어느 날 막혔어. 생각해보고 방향을 돌려보니까,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힘들었어요. 왜 이걸 도와주시지 않을까? 문을 확 열어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왜 그러실까? 왜 막았을까?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보면 이 길이 더 나에게 선하고 정말 참 축복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간은 참 미련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깨닫는 것도 너무 축복이지만 저는 또 꽤나 더 미련했나 봐요. 나중에 아이고 처음에는 네가 이제 사모의 길을 가야지 했을 때는 제가 아주 막 나중에는 그냥 주님 막 차라리 저를 막 죽여주세요. 그냥 이러고 나 이제 내 인생 이제 뭐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가 20년 목회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까지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 아마 조금 질투가 나실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 근데 이제야 알겠어요. 야, 나 옛날에 나를 그대로 뒀으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지만 그냥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줄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었겠다. 내가 이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하나라도 더 알고 나니까 여러분, 이 고난 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해의 가장 큰 복은 우리 막 징계 표현이, 한국말 그 성경에도 징계라는 좀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은 표현 같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disciple, 그럼 제자들은 discipline, 훈련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아이고, 양승교사 있는데 막 영어를 막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 일부에는 안 했는데 아이고 내가 그냥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훈련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제일 가장 큰 축복은 우리 훈련 잘 받읍시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먼저 영이 잘 돼야지 되는데, 영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한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 뭐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고 천국은 다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는데 누가 빨리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정말 소망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고 계십니까? 진짜 이게 여러분 정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천국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사실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도 용서함 받지 못한다.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는 결론을 봐야 돼. 저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면류관을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는 저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천국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영원히 있는 그 장소를 저는 들어가야 되니까 이 말씀에 우리의 지금 실생활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천국을 소망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지금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로 우리 아직 그 사람 용서 못해. 아직도 내가 그 육적인 걸 내려놓지 못해. 이건 아직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면 주님 저 오늘 다 버릴게요. 그냥 이게 돼야지 천국에 진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다 알고 있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이 우리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씨가 화창하고 너무 좋은데도 매일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도대체 또 멀리서도 오시거든요. 막 일부에는 요즘은 언제 때부터 이게 이제 바뀌어졌어요. 일부는 이제 두 번째 다 차고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참 신기한 현상은 저 멀리서들 일부에 오세요. 오늘도 일부에 10시가 예배인데 2시간 넘는 분들이 오늘 일부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참 이게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의 문제구나 싶은 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정말 소망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교회 2시간이 걸려도 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오늘 또 제일 먼저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게 여러분 누가 믿지 않는 분들이 보면 교회 안에 뭐가 있길래 네? 있어요. 그죠? 성령님이 임재가 계시고. 이걸 아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진짜 불쌍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한번 와보세요. 이게 진짜 머리로 생각하니까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딱 오시면 이게 이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아지고 버릴 수 있어지고, 아이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니. 우리는 그냥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내어놓고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러는 이것만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 외에는 주님이 다 하셔요. 주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내려놨어요. 이제 안 내려놔서 그게 문제지. 주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갈게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양과 같은 우리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다 인도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생이 아니다. 늘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 택해 주셨어요. 어떤 의미로는 택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가장 사랑하는 걸로 택하고 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좁고 협착한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사랑하고 천국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는 솔직히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씀하셨죠. 신랑이 어떻게 간음하는 바람피는 아내를 데리고 가는 신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정결한 신부, 신랑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를 주님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늘나라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동경대학 아니면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싶다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시험을 다 봐서 합격하는 사람들만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동경대학을 들어가고. 그렇듯이 하늘나라도 하느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그 21절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님의 뜻대로 자기는 살았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능력대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예언을 하고 많은 부분에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23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겠지. 이렇게 하면은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이겠지. 이렇게 하면은 주님 기뻐하시겠지. 이 모든 인간적인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결한 신부만 이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3장 15절에 보면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왜 너는 미지근하냐 이 말씀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좀 확실하게 좀 하라. 미지근한 물에 세균이 제일 잘 번식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음식도 미지근할 때 제일 세균이 번식을 잘하듯이 우리의 영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을 때 미지근할 때 사실은 우리 막이 밥되기 딱 좋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우리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육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나쁜 습성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열심으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행위로서 사실은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징계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징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이 건강하면 여러분 식욕이 있죠. 무엇이든지 먹고 아침을 맛있게 먹어도 또 점심 되면은 배가 고프고 저녁 되면 또 배가 고프고 그 다음날 또 아침 배가 고프고 이게 우리 건강하다는 그거죠. 바로메타죠.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말씀을 듣고 막 그냥 신나는 거예요. 저기 몇 분이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제가 웃음이 날라 그래요. 얼마나 막 눈을 막 그냥 현아자매도 받아 적고요. 막 누가 막 눈이 그냥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게 그냥 막 이게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고픈 거예요. 영이 갈급한 거예요. 건강해서 막 말씀을 먹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이 건강한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쫙쫙 이렇게 스펀지 빨듯이 이제 빨아가지고 이제 영이 건강하게 이제 먹는 거죠. 그러나 영이 우리가 병이 나면 사실은 제일 먼저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싫고 제가 다 해봤어요. 땡 하면은 빨리 도망가고 싶고 누가 나 부를까 봐. 저는 진짜 지금 사모가 되는 게 기적이에요. 옛날에 저는 청년의 모이라 그러면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청년의 모이라 그러면 세상에 할 제일 지금은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 모인 거 뭐 이러면 청년들이 참 제일 예쁘고 이러는데 제가 옛날에 청년의 모이자 그러면 참 할 일도 어떡해 진짜. 그렇게 하고 교회 가면 세상에 축도를 받는 그런 영적인 그 의미도 모르니까 축도 끝나기 전에 목사님이 축도하러 올라가셔 손을 올리는 순간 저는 나가는 이제 타임 사인인 거예요. 왜? 아무도 말을 걸지 못하게. 참 진짜 그런 사람도 하나님 두들겨 패서 이렇게 징계해가지고 쓰시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정말 하루 종일 교회만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징계를 하셨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이 병들고 진짜 영이 죽어 있으면 뭐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 거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면 그냥 할 말이 많아. 그냥 가서 그냥 할 말도 많고 뭐 재밌게 밤늦도록 놀고 이제 이러는데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은 그렇게 시시하고 그렇게 재미없는 것이 이 영이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할 때의 증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빨리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은 지금 건강할까 점검을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할 때에 남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나의 이 신앙생활에 나는 방향을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 영은 지금 건강한가, 나는 지금 이 길 가다가 끝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거 늘 우리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유르세나이 그러고 뭐 이럴 지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르세나이 그러고 가다가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그래야지 주님 만나주시고 좁은 길, 협착한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어디를 우리가 침노를 해야 되는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멘도 하시고 막 영어로 그냥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늘 세상을 침노하는 자가 아니고 천국을 먼저 침노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복이 올 때 세상에서도 누리고 천국도 누리는 것이에요. 천국 없이 세상적만 기웃기웃하다가 여러분 세상에서 복을 받아도 그건 큰일이에요. 왜? 영생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영과 육이 너무 정반대라는 것을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정말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저처럼 교회에 앉아서 교회는 다녀야지 될 것 같고 태어나서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빨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세상에 정말 교회에는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축복 주세요 금방 기도를 했다 쳐도 그 축복이 영의 축복이겠냐고요. 그저 세상의 축복, 잘 되는 거. 제가 사모가 됐을 때도 초기에 아직도 이걸 완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사모로 붙들림 받으니까 하나님, 제가 꿈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제 내가 사모가 됐으니까 참 이제 저는 다 접습니다. 그게 막 감사가 아니고 이제 막 오기가 나가지고 알겠어요 주님, 알겠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이제 저는 접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준영이를 의사를 시켜주시고 왜냐면 우리 집안에 의사가 많으니까 의사가 그렇게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이제 변호사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되면 그래도 명예도 있고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내 인생을 다 접을 테니까 접고 준영이를 의사를 시켜야 돼. 골방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그런 기도는 상달 안 돼요. 하나님 절대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웃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비웃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게 축복이라고 기도를 원했는지. 근데 우리 주님이 절대, 그래가지고 제가 준영이가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1분 스피치 하는 게 국어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장래에 자기는 무엇이 되겠다, 이 스피치 하는 시간이 있었대. 아이고, 집에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영이 친구한테 너 뭐 된다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사장이 되고 자기는 야구 선수가 되어서 이게 굉장히 포부가 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준영아, 너 뭐라 그랬어? 아빠가 하는 목사 된다고 그랬대. 그래서 제가 당장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없던 걸로 해주세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없던 걸로 해주시고 의사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아니 하나님, 이 아들의 뜻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는 훈련을 시켜놓고 키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한국의 부모들은 전부 자녀들을 다 자기가, 그건 사랑이 아니고 컨트롤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컨트롤, 꼼짝 못하게 자기들은.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컨트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에 매일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컨트롤하고 율법의 하나님, 너 이거 안 하면 너는 땡,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런 오해를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다스려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우리 마음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저걸 죽여버려야지.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셨는데도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에 보면은 죄의 소원은 우리들 마음에 사실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늘, 왜냐하면 죄의 소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존재,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서 공격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들. 누가 나하고 이제 지금 관계가 좀 힘들다, 그럼 그 사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뒤에 그 사람을 통해서 각자 분열을 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이 뒤에 역사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 싫어가 아니고 나에게 지금 그런 공격을 하고 있구나, 죄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짓도록 나에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먼저 깨닫고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기도도 그냥 주님, 우리가 식사 기도 때 그 기도, 그런 기도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을 뚫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그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그걸 방해를 하는데 그것을 뚫고 올라가야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거기에 상달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좀 여러분들 앞에 그 기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막 여기서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좀 생명 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늘 죄에서 져서 죄에서 그냥 또 쓰러지고 또 조금 내 정신 차려서 좀 몇 발자국 걷다가 또 같이 넘어지고, 이게 결국은 그래서는 평생 마귀에게 우리가 지고 사실은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 기도, 내가 올 한 해는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가 이걸 다 묶어서 그냥 정말 다 물러가게 하고 말이죠. 그죠? 그런 걸 하면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슬슬슬 진짜 그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 막힌다, 계속 막힌다, 나는 영원토록 막힌다. 그럴 때 빨리빨리 영적인 거,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 내 개인적인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생각들, 그런 모든 죄된 것들이 결국 어디서 오냐 하면 내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탓하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을, 상대방을 탓하고 싶어 하죠. 절대 거기서 해결날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남 변화 못 시키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못된 자아가 변화가 되고 나의 못된 습성이 변화가 돼요. 나의 모든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이 내려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천국을 침노케 하시고 이 죄를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 말씀에도 있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뭐 작은 그런 물질 이런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도 주님이 마음으로 드릴 때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게 제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경을 보면 너무나 귀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돈
토지의 일부를 팔아서 사도 베드로 앞에 그 돈을 이제 헌금을 합니다. 토지를 팔아서 헌금을 드리는, 얼마나 그 귀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일부를 집에 놔두고 이제 바친 거죠. 여러분, 그 일부를 바쳤다고 그게 나쁜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귀한 성도가 정말 잘 있나요? 그냥 진짜. 근데 거기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다. 아나니아도 죽고 3시간 뒤에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삽비라가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또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냐 하면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토지를 팔았던 헌금을 안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려도 되는데 일부를 놔두고 일부를 드리면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은, 베드로가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 속에 그 거짓된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너의 팔았는 전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이게 지금 드리는 헌금은 일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참 하나님께 영광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기가 높아질 마음이 아마 있었겠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야, 저 사람 토지를 다 팔아가지고 세상에 다 헌금을 했대. 이 말을 어딘가 듣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는. 그래서 자기가 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다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자리에서 그냥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두렵다 그럴까?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야, 저 한마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20년이 되면서 제가 아주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되게 해달라. 근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지 제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자리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다면 여러분 안에 모든 죄들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팍팍팍팍 다 죽어요. 저부터 이 단에서 아마 죽어 없어져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작은 것 이렇게 겉에 넘겨가는 것,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이 거짓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주여 나는 이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뒤돌았으면 욕하고, 또 오늘 말씀 듣고도 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또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우리는 너무나 이 죄에 아주 낚아였고 아주 그냥 사이좋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지 않나.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죄를 다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박보영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왜 안 믿었냐고 간증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너무 절망이 되었다요. 어떻게 이 교인들의 태도들, 생활,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그게 기가 막히게 상처가 돼갖고 나는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예수 믿는다면은 저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믿다가 의사가 됐어요. 아마 또 의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근데 하나님 거기는 또 하나님 계획대로 일단은 이제 계획이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돼서 강남에 피부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잘 나갔는데 30 몇 살 때쯤 돼서 갑자기 1년 시한부 심장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의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의사인데도.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를 이제 그 자기 할아버지인가 이제 찾으러 올라가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내려오는 어느 아줌마를 만났대요. 그분이 누군지 아줌마를 만났대요. 근데 그분이 이 박보영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아니고 올라오는 걸 딱 보고 딱 잡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님을 만난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고 내려갔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박보영 목사님 그 소리조차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예수쟁이들 또 저런 소리 한다고 자기나 잘하세요 진짜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날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자기 인생에, 그때 가정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처음에 자기 인생을 정말 생각을 하니까 정말 무릎을 꿇고 울다가 나중에는 얼마나 울었는지, 저도 옛날에 여기서 한번 몇 번 뒹굴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얼마나 울고 뒹굴었는지 드디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살아계시다는 주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우리 집에 가면은 박보희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참 사모해요. 내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나도 정확하게 누군가가 나한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잖아요. 사모님 그거 좀 고치세요. 절대 얘기 안 해주잖아요. 나도 내가 막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박보영 목사님의 칼 같은 메시지를 내가 듣고 맨날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번 메시지는 너무 생명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굉장히 아픈 부분이 많아요. 당신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고. 그러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예수를 언제까지 믿고 있냐 이러니까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제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사모님 이 메시지 들어보셨어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사모님 이 너무 기가 막힌 간증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그걸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저도 주여 진짜 이 메시지, 이게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간증인데 그분이 직접 하셔야지 은혜가 되는데, 제가 이거를 참 이게 전하자니 참 힘들지만 여러분들 조그만 은혜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박보영 목사님 너무 사모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시간이 언제 나시면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너무 영광이에요. 그랬더니 못 오신대. 왜냐하면 지금 그분은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뭐 큰 교회를 가시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은혜가 됐어요. 큰 교회를 가시는 게 아니고 한국의 아주 개척교회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를 자기 교회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30명씩 50명씩 그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 교회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거기서 정말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헌금 거기 다 드리고, 어쨌든 그곳이 그 교회가 일어날 때까지 당신들 그 사명으로 알고 다 톡톡 성도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보영 목사님 못 오신다는 이유가 그런 교회를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이제 말씀 전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런다 그러길래 뭐 한마디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일을 방해하면 안 되겠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면은 박보영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오늘 박보영 목사님이 했던 메시지를 또 병원에 가서 그 청년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날 또 박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이제 병원에 가서 메시지를 또 전달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날이 됐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셨대요. 그 청년은 도대체 어떤 청년입니까?
그때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청년은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부산을 가라 그러면 순종하고 부산을 다 가서 거기서 아무것도 없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과 같이 몇 년간을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여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3년쯤 되면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무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어디를 또 떠나, 이렇게 하면 또 알겠습니다 주님. 또 이제 떠났는데 마침 떠났는 교회가 그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집회하던 그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목사님도 너무 귀해서 그 청년은 너무나 덕이 되고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귀한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되냐면 사고가 난 겁니다. 어느 날 이 차가 배 위를 그냥 지나가는 그런 엄청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젊은 청년이 평생을 이제 하반신 불수가 되고, 이제는 기저귀를 차며 휠체어에 앉아서 그 앞이 정말 창창한 그 젊은 나이에 이제는 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박보희 목사님이 병원을 가면서 내가 그 낙심하고 있는 청년을 어떻게 하면 정말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줄까, 이래 목사님이 고민을 하고 들어가셨대요. 근데 문을 여는 순간 목사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 청년이 환한 얼굴로 목사님을 반긴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아니 막 낙심해서 이제는 정말 다 죽어가는 얼굴로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이런 얼굴로 있나. 근데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자기는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정말 닮기를 원하고 몸부림쳐도 자기 안에는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는 눈만 뜨면 자기를 엄습해오고 자기를 공격해오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보희 목사님 여기서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정욕이라는 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어느 날 정말 그 끔찍한 사고지만 자기의 하반신이 완전 불구가 되고, 나는 이제 그 죄에서 얼마나 자유함 받았는지 목사님, 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목사님 전 지금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제 이 죄에서 해방이 되고 내가 얼마나 자유롭고 나 이제 그런 생각에 내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를 드리냐고. 근데 그 전에 이 청년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손을 내미셨대요. 그래서 청년이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데 어떻게 요 한 뼘이 그냥 손이 예수님 손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이 청년이 왜 나는 저 예수님의 손을 확 잡지를 못했을까? 근데 기도하다가 저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을 온전하게 잡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그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이런 사고를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완전하게 자기가 일생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에서 이 얽매이지 않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이거 거짓말로도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있다가 박보영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손을 이걸 빨리 놓고 빨리 나와버리셨대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청년에게 내 이 더러운 것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준다고 손을 잡고 있다가는 내 이 더러움이 이 청년에게 정말 옮겨가겠다 싶어서.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같은 거룩한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 잡은 청년에게 이 내 더러운 것이 옮겨갈까 봐 빨리 손을 놓고 빨리 나와버렸대요. 하나님, 그 자리는 내가 있을 필요가 없는, 내가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청년과 함께 해주시는데 어찌 나 같은 자가 거기서 이 더러움을 흘려보내고 있겠습니까?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지난주에 듣고 정말 들으면서 저한테도 너무너무 쇼크였어요. 어떤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도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청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청년이 불쌍하다고 얘기하겠죠. 이제 한평생 이제 불구자가 됐구나, 불쌍하구나.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불구자, 영적인 불구자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불구자는 지옥까지도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영원을 가는데, 이 청년의 말 맞다나 내가 만약에 오른 눈이 만약에 죄를 저지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오른 눈을 빼버려라. 그러고도 불구자로, 오히려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건강하게 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간증을 바라보고 과연 불구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아닌가? 저렇게 저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룩하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청년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던 감사와, 조금만 일해도 우리는 죄를 덥석덥석 다스리지 않고 먹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길래 우리를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지난주 밤에 저한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주님 그걸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 한 해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특별히 여러분 더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생활했던 그 모든 생활을 또 다른 변화로, 영적인 변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제발 한 발 올라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중보 기도를 나오시든지, 금요 예배를 나오시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게 힘들면은 내가 집에서 하루에 꼭 말씀과 기도를 보는 시간을 만들든지.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올 1년간은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고 영적인 이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지만, 올 한 해는 일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축복을 받고 우리가 잘 돼가지고 건강하게 되어가느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올 한 해를 정말 잘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How I love Jesus.